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기업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어린이 주일입니다. 부모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진 사명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고 오늘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아마 제자들의 생각은 예수님의 대답이 어린아이가 천국에서 제일 크다고 대답할 것은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질서에서는 어린아이가 설 자리가 없었어요. 숫자에도 안 넣었잖아요. 사람 숫자에도 넣지를 않았잖아요. 19장에도 보면 부모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이 안수해 주기를 바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꾸짖습니다. 바쁘신 예수님이 그 어린아이들까지 언제 안수할 수 있겠냐. 그러니 예수님 번거롭게 하지 말고 데리고 가거라. 이런 식이죠. 주님은 그런 제자들을 책망하시죠. 그러면서 천국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들의 것이다. 모든 어린아이는 다 천국 간단 말은 아니고 모든 어린아이가 다 자기를 낮춘다는 말도 아니에요. 적어도 거기 부모가 예수님의 안수를 바라고 데리고 나왔던 그 아이들은 주님을 사모하는 아이들이잖아요. 주의 나라를 사모함으로 거기 왔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천국을 들어간다고 하셨고 그런 아이들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들, 장로들, 서기관들 이런 종류의 사람들은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큰 자리를 차지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제자들 생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 곁에는 어른들만 있어야지 어린아이들은 올 자리가 없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시기를 천국이 이런 자들의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린아이들에게서 하나님의 나라의 장래를 보시는 거죠. 어린아이가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 앞에 나옴이 없다면 하나님의 나라도 없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을 말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 땅에 이루어지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어린아이가 교회에 오지 아니하면 교회는 문 닫아요. 요즘에 교회들이 문 닫는 교회들이 많잖아요. 우리 교회도 장래가 어떻게 될지 암담하죠? 어린아이가 없잖아요. 학생회가 없잖아요. 청년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다 돌아가시고 나면 누가 이 교회의 자리를 지키겠습니까? 어린아이가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나라의 장래가 되고 교회의 장래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스라의 자녀들을 둔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의 이치에서 자녀들에 대하여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을 이 어린이 주일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 부모들은 자녀가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임을 기억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시편 127편 3절 말씀에도 보면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급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요 상급이라는 거예요. 내가 낳았으니까
내가 결혼해서 내가 낳았으니까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요 상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 생명이 하나님에게서 왔어요. 그 영이 하나님에게서 왔습니다. 우리 뜻대로 태어난 게 아니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섭리와 사랑 속에서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가정으로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낳을 때 계획 없이 낳을 수도 있습니다. 혹 안 낳으려고 했는데 낳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생명을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모든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고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여러분의 자녀가 포함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괜히 저 자녀를 낳았다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고, 그리고 그 자녀에게, 그 자녀가 나의 가정에, 우리의 가정에 기업으로 상급으로 주어진 것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아주 귀한 선물입니다. 우리의 기업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보배죠. 우리가 방금 찬송했잖아요. 보배다. 샛별같이 빛나는 보배가 돼야 된다. 반짝반짝 빛나는 보배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보배의 자리에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기업이고 상급인데, 나는 부모로서 정말 우리의 자녀를 보배롭게 하나님의 상급같이 그렇게 잘 기르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기 자녀를 잘못 길러놓고는, 자기 자식을 별것 아닌 것처럼 취급해 놓고는 나중에 가서 자식이 왼수라고 그렇게 표현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를 원수로 주신 게 아니죠. 무거운 짐으로 주신 게 아니고 소중한 기업과 상급이 되도록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고 상급으로 주신 이 자녀가 우리의 가정에서 기업이 되고 상급이 되려면 그 자녀가 믿음으로 자라야 된다는 거죠. 최고의 상급이 되시고 최고의 보배가 되시고 최고의 기업이 되신 주님을 온전히 소유한 자녀라야 그 자녀가 부모에게 기업이 되고 보배가 되고 상급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더 사랑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면 그 자녀들은 분명히 부모에게 상급이 되고 기업이 될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녀들은 예수님께 소중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안에서 살게 하면서 그 자녀가 얼마나 주님께 소중한지를, 부모에게 소중하지만 주님께,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인가를 늘 깨우치며 기도하며 부모는 자녀들을 양육해야 될 줄로 압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고 상급을 주실 때에 그 기업과 상급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려고 주셨을 리가 없잖아요. 우리의 기쁨이 되도록 분명히 우리에게 귀한 상급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귀한 보배로 주셨어도 내가 그 보배를 잘못 사용하면, 잘못 취급하면 소용없잖아요. 누군가가 나에게 귀한 노트북 컴퓨터를 선물로 주셨는데 내가 그거 사용할 줄 모르면 별로 귀한 거 아니잖아요.
무궁무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 물건을 내가 사용할 줄을 모르면 그게 별로 내게 도움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가진 잠재력, 가능성, 이건 끝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의 자녀들이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태어나서 우리 가정에 상급으로 보내어져 왔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그 자녀를 잘못 양육하면 그 자녀를 통한 기쁨과 위로와 행복을 누릴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부모는 자녀를 말씀과 기도로 양육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도록,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도록 길러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이웃도 모르고 자기만 아는, 요즘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이 많잖아요. 이웃이 없어요. 자기밖에 몰라요. 한 집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자기가 왕이에요. 뭐 예의도 없고 도덕도 없고 공중의 질서도 지킬 줄 모르고 엉망진창이에요. 요즘 애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잘못 기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길러야 그 자녀로부터 우리가 누리는 위로와 기쁨이 크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또 하나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상급이고 나에게 주신 기업이어도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내가 주인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의 주인 아닙니다. 부모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생명을 부모가 만들지 않았어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인생을 끌고 가시고 함께 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 내 자녀로 기르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 아니에요. 내 자녀로 기르면 하나님이 주신 기업 아니죠. 하나님의 것이어야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고 상급이지. 내 것인데 무슨 내게 기업이고 상급입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로 길러야 그가 진정 내게 기업이 되고 상급이 되어질 것입니다. 솔로몬은 잠언에서 자기 아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해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지 말아라.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나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해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에 포도주가 넘치리라. 이 말씀을 신약 백성에게 다시 적용을 하면 너는 마음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뢰하고 모든 일에 예수님이신 그분을 너의 왕으로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너를 지도할 수 있도록 주님을 순종하는 자가 되라. 그러면 네 모든 것을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구약의 백성은 처음 익은 열매로 처음 익은 열매로 소산물의 그 첫것으로 하나님을 공경했지만 이제 신약의 백성은 내 모든 삶으로 주님을 섬겨야 되잖아요. 내가 제사장이잖아요. 내 모든 것이 주의 것으로 회복되었잖아요. 그러니 첫 것만 드리고 무슨 11조만 드리면 되는 게 아니라 신약 백성은 삶 전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하면 창고가 가득 차고 포도주 집틀이 넘치는 그런 땅의 복이 아니라, 그런 썩어질 복이 아니라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이 친히 나의 영원하신 아버지가 되시고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시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예수님을 왕으로 공경하고 범사의 하나님을 섬길 줄 알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선을 베푸시며 우리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채우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의 손길이 가득해질 때에 우리 또한 자녀들 때문에 기쁨과 위로가 넘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보물입니다. 그 보물이 보물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품에 있을 때입니다.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 때에 진정한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밖에 있으면, 예수 밖에 있으면 보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길 줄 아는 자가 하나님의 보물이 됩니다. 하나님은 귀한 보물로 우리에게 자녀들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보물되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녀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보물이 되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여러분의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예수 잘 믿게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예수 밖에 살도록 버려두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예수 밖에 있으면 절대로 상급이 되지 못합니다. 기업이 되지 못합니다. 역사상 가장 훌륭한 어머니로 알려져 있는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 수산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녀들이 제멋대로 살도록 버려두는 부모는 마귀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신앙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고 구원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자녀들의 육신과 영혼을 망하게 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는 얼마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까? 그 어머니의 기도가 많은 자녀들을 정말로 거룩한 성도로 기를 수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제멋대로 살도록 버려두는 부모는 마귀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앙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든다. 구원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자녀들의 육신과 영혼을 망하게 한다. 이 자리에 있는 부모 중에 자녀를 망하게 하는 부모, 마귀의 일을 하는 부모가 없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식이 예수를 안 믿어도 내버려 두면 마귀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믿음도 구원도 별것이 아닌 것으로 자기 자식에게 심어주게 된다. 그러니 그 자식의 영혼도 육신도 망하게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하는 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가 신앙생활을 안 하는데도 내버려 두면 그게 믿음의 부모는 아니잖아요.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믿음이 얼마나 귀한 줄을 안다면, 신앙이,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안다면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살아갈 길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최고의 복이십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복되기를 원하시면 반드시 예수 만나게 해 주어야 되고 예수 잘 믿도록 기도하고 돕고 권면하는 부모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 사랑보다 예수님의 사랑이 훨씬 더 크고 영원하잖아요. 여러분이 자녀들 다 사랑하지만 여러분의 사랑은 큰 게 아니에요. 네, 도와줄 수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지켜주지 못할 경우가 많잖아요. 오래 지켜주도 못하잖아요. 머지않아 우리가 먼저 떠날 건데.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영원하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의 자녀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고, 어떤 환경에서도 여러분의 자녀들의 그 연약함을 능력으로 채우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고, 그 사랑은 영원하잖아요. 그러므로 부모들이 자식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 그들로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살 수 있도록 믿음으로 기르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 안에 있으면 죄악된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세상과 타협하거나 좌절하여 쓰러지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능히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넘어지지 않잖아요. 모든 시험과 어려움을 이겨내잖아요. 구약시대의 제사장 엘리는 자기 자식들이 예배를 망치고 제사를 다 망치고 못된 짓을 해도 내버려 두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심판하시는데 그 자식들 때문에, 그 자식의 잘못을 말리지 않은 부모까지, 아버지까지 목이 부러져서 죽는, 온 가정이 다 망하는 그런 결과가 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그들이 생명 되신 하나님의 품에 살고 있는지, 그들이 지금 하나님께 은총을 입으며 예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입을 만큼 하나님께 드려진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부모된 자로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으며 얼마나 말씀으로 양육해 왔는가를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는 데 있어서 최선의 방법은 말로 해서 안 되잖아요. 삶으로 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것이라고 보여주고, 기도 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라고 보여주고, 교회 봉사는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보여주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될 것입니다. 100마디의 좋은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 생활 속에서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자식들에게 가장 깊은 영향력을 줄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신명기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해놓고 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라. 어떻게 가르치느냐? 집에 앉았든지 일어서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네 모든 행동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보여줘라. 네 모든 행동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나는 이렇게 행동한다고 보여줘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삶은 나부터 삐뚤어져 있는데 말로만 너 신앙생활 잘해라 잘해라 하면 자녀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당신이나 잘 믿으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뛰쳐나가는 거예요. 신앙에서 뛰쳐나가요. 우리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이 신앙에서 뛰쳐나간 자녀들 많잖아요. 왜 그렇겠어요? 첫 번째 원인은 부모가 신앙의 본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이야기잖아요. 부모의 책임이 그래서 큰 것입니다. 아,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렇게 복된 것이구나.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기도생활하는 것이 이렇게도 복된 것이구나.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는 것이 이렇게도 귀하고 값진 것이구나. 부모의 삶 속에서 자녀들이 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예배할 마음이 있고 기도할 마음이 있고 말씀대로 살 마음이 자녀들의 마음속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부모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니 신앙생활은 괴로운 것이고 예배도 괴로운 것이고 기도생활은 무거운 짐이고, 그럼 자녀들이 누가 예수 믿고 싶겠습니까? 누가 교회 다니고 싶겠습니까?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이 있지만 훌륭한 지도자, 훌륭한 후견인을 멘토라고 그러잖아요. 멘토. 그 멘토란 말이 생기는 유래를 보면
이제 오디세이아라는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죠. 트로이 전쟁의 영웅인 오디세우스가 전쟁터로 떠나면서 자기 아들 텔로마코스를 자기 친구인 멘토에게 맡기고 갑니다. 내가 전쟁터에 가서 살아 돌아올지 어쩔지 알 수도 없고 내가 내 아들을 지켜줄 수가 없으니 친구 네가 내 아들 좀 네 아들처럼 좀 잘 길러주라 부탁하고 갔어요. 그리고 20년 만에 돌아옵니다. 그 20년 동안 멘토가 자기 친구의 아들을 부모처럼, 선생님처럼, 친구처럼 잘 길렀어요. 정말로 좋은 사람으로 길렀어요. 때로는 아버지같이, 때로는 좋은 스승같이, 때로는 좋은 친구같이 잘 가르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20년 만에 돌아와서 보니까 자기 아들을 너무나 잘 길러놓은 거예요. 자기 친구가. 멘토라고 하는 사람. 그때부터 훌륭한 지도자를 멘토라고 그래요. 멘토. 우리 부모는 멘토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자녀 앞에서 자녀들을 향해서 좋은 멘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좋은 아버지로, 좋은 어머니로, 좋은 스승으로, 좋은 후견인으로, 좋은 격려자로, 위로자로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부모와 의논할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도록 그렇게 길러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 성공하려면 좋은 멘토를 만나야 되잖아요. 좋은 스승을 만나야 돼요. 축구선수 박지성이는 누구를 만났어요? 히딩크. 그 유명한 히딩크를 만나서 유명한 축구선수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 어떤 멘토보다도 가장 훌륭하신 멘토, 위대하신 멘토는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상에 그리스도보다 더 좋은 멘토는 있을 수가 없어요. 때로는 우리의 보호자로서, 때로는 우리의 스승으로서, 때로는 우리의 인도자로서, 때로는 우리의 위로자로서 내가 잘못 갈 때는 나를 책망해서 바로잡아주고 내가 연약해서 넘어졌을 때는 일으켜 세워주고 내가 실수해서 범죄했을 때는 나를 회개케 해서 바른 길로 이끌어주고 그런 멘토가 어디가 있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좋은 지도자는 없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마다 어찌할 바를 몰라 고민할 때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찾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그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 만났을 때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주님을 찾아갈 수 있는 자녀라면 절대 안 망합니다. 바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안 찾는 사람들 있죠. 어려운 일 만났는데 주님 찾을 줄 모르는 사람들 절망하게 됩니다. 낙심하게 됩니다. 그 어려움을 이겨내기 어려워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미래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을 주 앞에 바로 세우고 그들의 생각이나 가치관과 목표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이 되게 하고 오늘 그들이 사는 각처에서 열심히 주님을 위해 헌신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권면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진정으로 상급이 되도록 기업이 되도록 반짝반짝 빛나는 보배가 되도록
하는 길은 부모에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하느냐?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느냐?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만큼 말씀으로 바르게 이끌어 가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남의 탓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 안에 온전히 설 때에 여러분의 가정은 장래가 밝으리라고 믿습니다. 이 가정의 달에 여러분 자녀들을 위한 여러분의 기도가 더욱 간절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안 믿는 자녀가 있다면 믿음의 길로 속히 서둘러서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자녀들은 신앙을 최고 우선순위에 두고 1번으로 두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부모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보다 더 귀한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는 안 믿는데, 예수 신앙생활은 엉망으로 하는데 돈 잘 벌면 좋습니까?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면 좋습니까? 그건 허망한 거잖아요. 모래 위에 집 짓는 거잖아요. 돈 못 벌어도 좋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면 그가 더 복된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늘 주 안에 있도록 부모가 깨어 기도해야죠. 내버려 두지 마라. 자녀가 어떻게 살든지 내버려 두는 것은 마귀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 그 영혼이 망하도록 버려두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그런 부모가 없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자녀를 가슴에 품고 날마다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가실 때 많은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주님을 뒤따르며 통곡할 때 주님 뒤돌아보시면서 그 여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네 자식들을 위해 울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여, 우리는 얼마나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기업으로 상급으로 보배로 맡겨주신 그들을 보배가 되도록 상급이 되도록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보물이 되도록 말씀과 기도로 양육해 왔는지 돌아볼 때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것뿐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녀들 앞에서 아름다운 신앙의 본을 보여주지 못했던 우리의 모든 허물들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자녀들 앞에 모든 믿음의 본이 되고 거울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섬김의 생활, 매일 삶 속에서 주님을 누리는 모든 모습에서 좋은 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진정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의 기업이 되고 상급이 되며 교회의 보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보배가 되게 하시고 주여 이 나라의 보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의 자녀들 중에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다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무엇이 진정 생명의 길인지 깨닫게 하시고 가장 소중한 것을 붙잡을 수 있는 모든 자녀들이 되도록 선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자녀들이 가정의 소망이 되고 기업이 되고 상급이 되는 그런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